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두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의 두 사람.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알긴 잘 안 해요. 그 21일이 부부의 날이 왜 됐는지는 아시죠? 네. 둘이 하나가 되는 날, 2가 1이 되는 날.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면 그런 것쯤은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제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일부에는 알아맞히던데? 김정일 사님 아시겠어요? 일부에는 우리 김수경 선생님 딱 나오더니 짱가 딱 이러던데? 혹시 우주 로봇 짱가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라고 잘 모르시나 보네. 저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화 보는 맛에 흠뻑 빠져본 했었습니다. 제가 즐겨본 그 만화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주 로봇 짱가, 마징가 제트, 우주소년 아톰, 나라라 황금박쥐, 선호공, 타이거 마스크, 요괴인간, 마린보이, 뭐 이루 말로 다 할 게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등장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오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만화 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정의의 용사들이 등장하고요. 다른 한쪽은 반드시 악당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예외 없이 한쪽은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른 한쪽은 반드시 나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은 선한 사람이요, 다른 한쪽은 악한 사람입니다. 한쪽은 신실한 사람이요, 한쪽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등장한 인물들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편인가를 되새겨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전의 두 사람 중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한나, 기도하는 사람 한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성전에서 졸고 있는 사람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조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오늘 졸게 되면 엘리 제사장 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좀 들으세요.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이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의 사람 한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녀에게는 확실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확실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확실한 후원자는 누굴 말합니까? 그녀의 남편이죠.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에브라함에 거주하고 있던 레윈이었는데요. 오늘 말씀만 보면 엘가나가 제사장으로서 어떠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사람에게 신실한 엘가나의 모습으로 보아서
분명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자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엘가나의 두 아내 중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엘가나의 한나에 대한 사랑 식을 줄을 모릅니다. 제가 4절과 5절 상반절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자 브닌나의 시기 질투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상반절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 비추어 보아서 엘가나의 한나에 대한 사랑은 순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 활활 타오르다가 어느덧 사라져버리는 모닥불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종여일 변함없는 상록수와 같은 그런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닌나의 시기 질투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울음보를 터뜨려버리는 한나를 향해서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저는 이 1장 8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 얼마나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식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10명의 자식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편들이잖아요.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엘가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 진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저는 정말이지 아름다운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유성건 집사님 부부지간이세요. 저는 그분들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만나서 여기까지 왔지요. 근데 얼마나 부부애가 뜨거우신지 몰라요. 사랑스럽다는 말은 좀 부족할 정도예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유성건 집사님 연세가 87이세요. 87인데 그 어르신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아내를 간호하기를 무려 병상에서만 13년 동안 하셨대요. 13년. 엄청난 시간을 아내 병 수발을 드신 거죠. 아침에는 병원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잘 압니다. 제가 그 병원에 갈 때마다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일일이 숟가락으로 다 그 아내를 떠먹여 줍니다.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는 양치질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뽀뽀해 줘요. 여보 사랑해.로 이렇게 뽀뽀해 줘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아내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 정말로 몰골은 정말로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그래서 뽀뽀해 줘요. 그리고 내일 또 올게, 하나님 잘 자, 그리고 또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건강할 때는 밖에 휠체어를 태워서 산책을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러던 집사님께서 어제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한 6시쯤 넘었는데 무심결에 그 전화를 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딱 기분이 좀 이상해서 다시 전화를 보니까 유성건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제 아내가 위독합니다. 목사님, 좀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수만 하고 바로 갔지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봤을 때 정말로 모든 기능이 마비된 그런 상태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비됐지만 듣고 있는 그 왼쪽 귀를 향해서 제가 귀에다 대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0분 이상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분이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듣고 겉으로는 표현 못하시지만 아멘 화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께서 1시간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오자마자 소천하셨다고 바로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부르시기 전에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 천국 소망을 붙들게 하셨다고. 그러할진데 지금 이 순간 우리 권사님께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분명 권사님께서는 이 말씀 붙잡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눈앞에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님 온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일 수 있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짜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가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엘가나라는 이 제사장은 정말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 표현입니까? 엘가나의 한나에 대한 사랑 이와 같을진데 불인 나로부터 받는 고통과 시련 이제 더 이상 아픔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곤경에 처해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확실한 후원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그들을 진정 도와주는 확실한 후원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평생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평생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품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그 누군가의 확실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후원권을 보장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의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거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 잘 하던 중에 12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오후 시간에는 예수전도단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명 DTS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훈련의 백미가 뭔지 아십니까? 한여름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거지 전도 여행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들이긴 했지만 이게 남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전도는 그냥 마지못해서 했지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전도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의 리더가 제가 된 겁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사생결단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SOS를 청했죠. 참으로 놀랍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여호수아 팀원들 식구들과 함께 9박 10일간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참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다 중고등학생 시절입니다. 한참 공부해야 될 시기. 근데 제가 회사에 가감히 전도여행 갔다 와서 사직서를 내버렸어요.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직서를 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LG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안 좋았어요. 회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 와중에도 저는 승진했었어요. 남들은 다 그만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나갔지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미쳤냐고. 너 미쳤냐고. 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내 평생 동안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의 아기를 이거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랑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러 천마산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 당시에 어때쯤 됐냐면 여름에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가을 되면 뭐가 있냐면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두 부부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낮에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밤에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3일을 보냈지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은 너무 적막했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떠나간 거예요. 너무나도 삭막했어요. 주님 품 안에서 모처럼의 안식을 누리면서도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제게 엄습했습니다. 대성아, 너 지금 네가 행동하는 게 맞냐? 너 지금 잘못 행동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날 밤 그 기도원 자체적으로 행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지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없고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본무로 삼았던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전형적인 기도원 스타일이었어요. 전형적인 기도원 스타일 아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도 좀 이렇게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타입이고 그냥 기도해도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막 믿습니까? 아멘! 막 이러시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찬송가를 하시는데 뭐 제멋대로세요. 빨리 불렀다가 박수 치면서 막 했다가 엄청나게 또 느리게 했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뭐 본인 생각 이 말씀 하시고 저 말씀 하시고 그냥 본문은 정했는데 말씀은 뭐 계속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깨운다고 믿습니까? 아멘! 막 이러시니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날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그 목사님의 음성, 그 목사님의 제스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약장수 같은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손동작 하나하나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 밤에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기뻐하며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확신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그 당시 처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을 때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겪었던 그 모든 시련과 고통,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저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아들이 없으므로 받고 있는 고통과 시련들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 도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자신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마친 후에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18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완벽히 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과 거래나 협상을 하지 않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거저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저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도로 드릴 자세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당신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놀라운 비밀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나의 모습을 그치면 안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여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분명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응답받은 다음에 취한 한나의 행동입니다. 기도를 응답받은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영원히.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처음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27절과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한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얼마나 기뻐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시종여일 진정 하나님을 기뻐 찬양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던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믿음의 사람, 늘 항상 기뻐 찬송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감사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두의 설교할 때 성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지금 한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또 한 사람 얘기 간단히 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에는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느냐? 그 성전을 지키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제가 9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 한 절만으로는 엘리의 모습을 짐작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뭐 앉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엘리야의 신앙 상태 좋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 상태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는 한나를 가리키죠. 지금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뭐 계속 오물오물 거리면서 뭐 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볼 때 저 여자 지금 술 취했네, 술주정하고 있네, 이러고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술 좀 그만 먹어, 술 좀 작작 마셔, 성전에서 지금 술주정하면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이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포도주를 끊으라니, 그런 분별력조차 없는 그런 제사장, 도대체 말이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는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술에 취해 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그녀를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한심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엘리에게서 영적인 불변력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나 그런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신실한 사람 분명히 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사가 될 수 없고요, 영적 지도자는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 무엇이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처럼 영적인 둔감자로 전락시키고 말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엘리 제사장,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의 말로를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말로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겁니다. 목이 부러져 죽는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께 벌받는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사람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여 LG 제사장처럼 처음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께 눈물 어린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를 다시금 온전히 개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밥 먹어야죠. 숨 쉬어야죠. 주님과의 만남이 그런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요 호흡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처럼 신앙을 저버리고 영적 불감증에 걸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한나처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신실한 주의 제자로 온전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